왜 생각만큼 일이 풀리지 않을 때면 남들과 함께 하기보다 홀로 고민하게 될까? 왜 절에 들어서면 낯설지 않고 부처님의 미소를 보면 오래전 친구를 만난 듯한 따뜻함이 느껴질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이런 순간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은 전생부터 부처님의 가르침과 깊은 인연을 맺어왔고, 선근이 이미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선한 업과 마음의 씨앗은 생을 거듭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고, 이번 생에서도 고요히 피어나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끕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생부터 선근이 깊은 불자들이 이번 생에서 보이는 특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절에서 이유 없이 평온함을 느낍니다. 삶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낯선 장소에 들어섰을 때 갑작스레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을 알고 있었던 듯한 친밀함이 밀려오는 경험. 특히 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런 느낌이 강렬하게 다가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법당의 향내가 코끝을 스치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가 눈에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 이유 없이 마음이 평온해지고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경험. 혹시 당신도 그런 적이 있나요? 절에 들어서자마자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깊은 안도감 속에서 숨이 쉬어지는 듯한 느낌. 이는 단순히 분위기에 취한 감정이 아니라 전생부터 선근이 깊은 불자의 영혼이 부처님의 품으로 돌아온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에 처음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낯설지 않습니다. 대웅전 앞에 서서 합장하는 순간 마치 수백 년 전에도 이곳에서 기도했던 듯한 익숙함이 밀려옵니다. 그들은 법당의 나무 바닥을 밟으며 걸을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종소리가 울릴 때면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듯한 떨림을 느낍니다. 누군가는 이를 단순히 마음이 편안한 공간 때문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선근이 깊은 이들에게 이는 단순한 감흥이 아닙니다. 이는 전생에서 불법을 가까이 하며 쌓아온 업의 기억이 이번 생에서 다시 그 성스러운 공간과 조우하며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태어나며 마음에 새긴 선한 업은 생을 넘어 이어진다. 전생에서 불도를 따르고 자비와 지혜의 씨앗을 심었던 이들은 이번 생에서도 본능적으로 불법의 향기를 알아차립니다. 절은 그들이 전생에 머물렀던 수행의 터전이자 부처님의 가르침과 깊은 인연을 맺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오랜 방황 끝에 집으로 돌아온 나그네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절에서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은 이번 생에서 처음 불법을 만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영혼은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이들의 이야기는 적지 않습니다. 불교와 전혀 인연이 없던 한 직장인은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산사의 템플스테이에 참여했다가 법당에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다죠. 왜 우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냥 부처님 앞에 서니까 가슴이 벅차올랐고 이곳이 처음인데도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랜만에 돌아온 집 같았죠. 그는 그날 이후로 불교 서적을 읽기 시작했고 명상을 배우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절에서 느끼는 평온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전생의 선근이 이번 생에서 다시 피어나는 신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에서 보내는 시간이 단순한 방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은 법당에서 잠시 눈을 감고 명상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응답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스님이 염불하는 소리, 풍경 소리, 나무 문이 삐걱이는 소리 하나하나가 그들의 영혼에 말을 걸어옵니다. 심지어 그들은 절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세속의 걱정이나 번뇌가 자연스럽게 잦아드는 것을 느낍니다. 이는 전생에서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익혔던 이들이 이번 생에서도 본능적으로 그 고요함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요한 마음은 지혜의 샘이며 그 샘은 선한 업에서 비롯된다. 절에서 느끼는 평온함은 바로 그 샘이 다시 열리는 순간인 셈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은 적이 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절에 들어서면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듯 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전생에 이미 이 법당에서 기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던 자다. 그대의 마음은 그 인연을 잊지 않고 다시 이곳에서 법을 만난 기쁨을 느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절에서 이유 없이 평온함을 느끼는 당신. 그 마음은 전생의 선근이 이번 생에서 부처님과의 인연을 다시 이어주는 증거입니다. 이 특징을 가진 이들은 종종 절에서의 작은 행동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찾습니다. 향을 피우고 부처님께 절을 올릴 때 그들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영혼의 대화 같은 깊은 울림을 느낍니다. 심지어 그들은 절의 풍경이나 나무, 돌 하나에도 애정을 느끼며 그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들이 전생에서 불법을 가까이 하며 세상 만물에 깃든 법의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은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저는 절에 갈 때마다 정문에 서 있는 나무를 꼭 쓰다듬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 나무가 저를 반기는 것 같아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게 다 괜찮아지는 기분이에요. 이처럼 절에서 사소한 것에도 평온함을 느끼는 마음은 선근이 깊은 이들의 영혼이 법과 하나 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들은 때로 이런 경험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간직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에서 느끼는 평온함을 그저 분위기 탓이라거나 감수성이 예민한 탓이라고 치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근이 깊은 이들은 그 평온함이 단순한 감정이 아님을 압니다. 그들은 절에서 보내는 시간이 자신을 치유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찾게 해주는 소중한 순간임을 느낍니다. 이는 전생에서 쌓아온 자비와 지혜의 업이 이번 생에서 그들을 다시 불법의 길로 이끄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절에 들어서며 이유 없이 마음이 고요해지고 부처님 앞에서 깊은 평화를 느낀 적이 있나요?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전생의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 짓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절에서 느끼는 평온함은 당신이 이번 생에서 처음 불법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랜 세월 그 길을 걸어온 불자였음을 알려주는 증표입니다. 그 평온함을 소중히 간직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깃든 선근이 다시 불법의 빛을 입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느낍니다.
세상에는 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빛만 봐도 그 마음속 고통을 알아차리고 멀리서 들리는 한숨소리에도 가슴이 저릿해지는 사람들. 그들은 친구가 힘들다고 털어놓으면 자신의 일처럼 가슴 아파하고 길에서 우는 아이를 보면 본능적으로 달려가 위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을 넘어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살가처럼 느끼며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애씁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가요? 낯선 이의 슬픔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누군가를 돕고 나면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이는 전생부터 선근이 깊은 불자의 두 번째 특징,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느끼는 자비심의 발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 앞에서 결코 무심할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보면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고 직장에서 동료가 속상한 표정을 지으면 조용히 차 한 잔을 건넵니다. 그들은 논리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 아픔에 끌려 움직입니다. 마치 그 고통이 자신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전이된 듯 그들은 타인의 슬픔을 그대로 품어 안습니다. 이는 전생에서 보살의 길을 걸으며 자비심을 실천하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삶을 살아온 영혼의 흔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나와 너를 나누지 않으며 모든 생명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마음이다. 선근이 깊은 이들은 이 가르침을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에 새겼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이들은 종종 주변에서 너무 착하다거나 너무 마음이 여리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착한 성격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늘 동네 어르신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홀로 사는 할머니가 병원비가 없어 눈물 찢는 모습을 보고 그는 자신의 한 달치 월급을 건네며 말했죠. 왜 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할머니가 우시니까 제 가슴이 너무 아파서요. 그 청년은 불교 신자가 아니었지만 그의 행동은 마치 보살의 서원을 실천하는 듯 했습니다. 이는 전생에서 자비심을 쌓아온 이들이 이번 생에서도 본능적으로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모습입니다.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어떤 이는 타인의 고통을 보면 자신의 일처럼 아파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자신을 잊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마음이 가능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는 전생에 수많은 생을 거쳐 자비의 씨앗을 심은 자다. 그의 마음은 이미 모든 생명을 자신의 일부로 느끼는 법을 익혔으니 타인의 고통이 곧 그의 고통이 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선근이 깊은 이들의 자비심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오랜 수행의 결과임을 알려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아픔을 알아차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행동합니다. 그들은 작은 행동 하나에도 진심을 담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들은 귀를 기울이며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고 때로는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전합니다. 한 중년 여성은 이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남이 우는 모습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동네에서 강아지가 다친 걸 보고 밤새 울었던 적도 있어요. 그땐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면서 그 마음이 저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걸 알았죠.
이처럼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느끼는 마음은 전생에서 자비를 실천하며 쌓은 선근이 이번 생에서 꽃 피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자비심은 때로 그들에게 상처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이용하거나 그들의 공감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을 깊이 느끼다 보니 때로는 자신의 마음이 지치고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근이 깊은 이들은 그 상처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남을 돕다 상처받는 건 괜찮아요.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덜어졌으니까요. 이는 전생에서 고통을 자비로 승화시키는 법을 익힌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비는 단순히 착한 행동이 아니라 나와 타인을 하나로 보는 깊은 통찰입니다. 선근이 깊은 이들은 이 통찰을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넘어진 이를 보면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고 누군가의 외로움을 느끼면 말없이 곁을 지킵니다. 이는 그들이 전생에서 보시와 자비의 업을 쌓으며 모든 생명을 자신의 연장으로 여기는 마음을 길렀기 때문입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고 배고픈 길고양이에게 밥을 챙겨주었습니다. 누가 물으면 그는 웃으며 말했죠. 이 작은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잖아요. 저도 그걸 하면 마음이 편해요. 그의 행동은 단순한 선행을 넘어 자비의 마음이 삶 전반에 스며든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종종 너무 마음이 약하다거나 현실성이 없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비심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강인한 수행의 결과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느끼는 것은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넘어 타인의 고통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지녔습니다. 이는 전생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중생을 위한 서원을 세웠던 이들의 업이 이번 생에서 다시 피어나는 모습입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아픔을 보면 가슴이 저릿하고 그들을 돕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그 마음은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전생부터 쌓아온 선근이 이번 생에서 자비의 꽃으로 피어난 증거입니다.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은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등불입니다. 그 자비심을 소중히 간직하세요. 그것은 당신이 전생에서 이미 보살의 길을 걸었던 불자였음을, 그리고 이번 생에서도 그 길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소중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본다. 삶이 바쁘게 흘러가는 가운데 우리는 종종 자신을 잊고 살아갑니다. 끊임없는 소음과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을 차분히 들여다볼 여유는 점점 더 귀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번잡한 세상 속에서도 고요한 시간을 찾아 자신과 마주합니다. 새벽의 고즈넉한 정적 속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에 잠기거나 창밖의 비 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그들은 혼자 있는 순간이 외롭거나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느낍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가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보다 조용한 방 안에서 혹은 홀로 걷는 길에서 더 큰 평화를 느끼는 순간이 있나요? 이는 전생부터 선근이 깊은 불자의 세 번째 특징,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요함을 단순히 휴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고요한 시간은 내면의 깊은 샘으로 들어가는 문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혼자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에 자신과 대화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은 삶의 의미, 자신의 감정,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곱씹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이나 취향이 아니라 전생에서 수행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는 법을 익힌 영혼의 흔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지혜의 빛을 본다. 선근이 깊은 이들은 이 가르침을 이미 오래전부터 몸으로 실천해온 이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즐기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채우는 시간은 홀로 보내는 순간에 있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휴일의 번화가를 걷기보다 한적한 공원에서 나무 아래 앉아 바람 소리를 듣는 것을 선호합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위로를 주는 것은 자신과의 조용한 대화입니다. 한 젊은 여성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떠들기보다 창가에 앉아서 멍하니 하늘을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땐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면서 그 시간이 제 마음을 지켜주는 유일한 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처럼 고요한 시간을 사랑하는 이들은 전생에서 명상과 수행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익힌 영혼들입니다. 부처님과 제자의 일화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홀로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그 시간에 제 안의 생각이 맑아집니다. 어찌하여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뭇잎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전생의 고요한 숲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법을 구한 자다. 그대의 마음은 이미 침묵 속에서 진리를 찾는 법을 알고 있으니 홀로 있는 시간이 그대에게 스승이 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고요함을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이 단순한 성향이 아니라 전생의 수행에서 비롯된 지혜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삶의 중요한 질문을 마주합니다. 나는 왜 이 삶을 사는 걸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세속의 소음 속에서는 쉽게 묻히지만 고요한 순간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들은 이 질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즐깁니다. 이는 전생에서 불법을 따르며 삶의 본질을 탐구했던 이들이 이번 생에서도 본능적으로 진리의 길을 걷는 모습입니다. 한 중년 남성은 이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퇴근 후 아무도 없는 집에서 촛불을 켜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제 삶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금씩 깨닫게 되죠. 그의 말은 고요한 시간이 단순한 휴식을 넘어 영혼의 성찰로 이어지는 순간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때로 주변에서 너무 내성적이다거나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게 이상하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는 연결과 소통을 강조하지만 그들은 고요한 시간 속에서 더 큰 힘을 얻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시킵니다. 이는 전생에서 고독을 수행의 동반자로 삼았던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 홀로 있는 자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법을 따르는 자다. 고요함을 사랑하는 이들은 이 가르침을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에 새겼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이들은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는 지혜도 얻습니다. 그들은 내면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아픔과 기쁨을 깊이 느끼고 이를 통해 타인의 마음도 더 섬세히 헤아립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조용히 듣다가 정확히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한마디를 건넵니다. 이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신을 성찰한 이들이 타인의 마음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한 노인은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동네 호수 근처를 혼자 걸어요. 그 시간에 제 삶을 돌아보면서 가족이나 친구들의 마음도 더 잘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 후로 그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었어요. 그의 말은 고요한 시간이 자신과 타인을 모두 치유하는 강력한 힘임을 보여줍니다. 혹시 당신도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며 그 순간이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마음을 맑게 해준 적이 있나요? 그 시간은 단순히 혼자 있는 순간이 아니라 전생부터 쌓아온 선근이 이번 생에서 다시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그 고요함은 전생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내면의 평화를 익힌 불자의 마음이 이번 생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고요한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정적 속에서 진실과 마주하기 위한 성스러운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삶의 덧없음을 일찍 깨닫습니다. 삶은 때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보통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나서야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이나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을 겪으며 삶의 덧없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아직 어린 나이거나 삶의 경험이 많지 않을 때부터 세상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과 친구들과 웃으며 뛰놀 때 그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왜 사람은 죽는 걸까? 왜 행복한 순간은 사라지는 걸까?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난 걸까? 이런 질문들은 그들의 마음에 깊은 물결을 일으키고 세상과 자신 사이에 미묘한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적이 있나요? 삶의 기쁨 속에서도 어딘가 사라질 것 같은 허무함을 느끼거나 사랑하는 이를 바라보며 언젠가 헤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릿했던 순간이 있나요? 이는 전생부터 선근이 깊은 불자의 네 번째 특징, 삶의 덧없음을 일찍 깨닫는 통찰의 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의 무상함을 단순히 슬픔이나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덧없음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아갑니다. 남들이 당연히 여기는 성공, 명예, 쾌락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일시적임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속의 욕망보다 삶의 본질,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고민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는 전생에서 불법을 따르며 무상의 이치를 깨달은 영혼의 기억이 이번 생에서 감각으로 남아있는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무상함을 아는 이는 고요한 길을 걷는다. 선근이 깊은 이들은 이 가르침을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에 새겼던 이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남들과 다른 질문을 품고 자랍니다. 한 청년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국민학교 때
친구들이 다들 새 장난감을 자랑할 때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이 장난감도 언젠가는 망가지고 우리도 언젠가는 없어질 텐데 그럼 뭐가 중요한 걸까? 그땐 그 생각이 무서웠지만 나이 들면서 그 질문이 제 삶을 더 깊게 만들어줬어요. 이처럼 삶의 덧없음을 일찍 깨닫는 이들은 그 인식이 때로는 무겁고 외로운 짐처럼 느껴지지만 동시에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이끄는 등불이 됩니다. 이는 전생에서 수행을 통해 세상의 덧없음을 관찰하고 그 안에서 지혜를 길러온 영혼의 흔적입니다.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습이 전해집니다.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어릴 때부터 세상이 허무하다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웃을 때도 그 웃음이 곧 사라질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전생의 수도자로서 무상함을 깊이 들여다본 자다. 그대의 마음은 이미 세상의 덧없음을 아는 눈을 가졌으니 그 눈으로 진리를 향해 나아가라. 이 말씀은 삶의 덧없음을 일찍 깨닫는 이들의 마음이 단순한 우울함이 아니라 깨달음의 씨앗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상함을 깨닫는 통찰 덕분에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낍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이와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감사함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평범한 순간에도 그들은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더 따뜻하게 대화하려 노력합니다. 한 중년 여성은 이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죽음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매일 밤 생각했죠. 내일이 없으면 어쩌지? 그런데 그 두려움이 저를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진심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이처럼 무상함을 아는 마음은 슬픔을 넘어 삶을 더 충실히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때로 그 깊은 통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의 행복을 즐기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 행복이 사라질 것을 알기에 쉽게 몰두하지 못합니다. 주변에서 너무 진지하다거나 그냥 좀 가볍게 살아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가볍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전생에서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본 이들로 이번 생에서도 그 무게를 짊어지고 진리의 길을 걷는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오랜 수행의 결과로 얻은 깨달음의 눈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이들은 무상함을 깨닫는 통찰을 삶의 지혜로 승화시킵니다. 그들은 실패나 좌절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덧없음을 알기에 그들은 고난도 언젠가 지나갈 한때의 물결로 받아들입니다. 한 노인은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이 망해서 모든 걸 잃었어요. 그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선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믿음 덕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의 말은 무상함을 아는 이들이 고난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줍니다. 혹시 당신도 삶의 덧없음을 일찍 깨닫고 그로 인해 세상을 더 깊이 바라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이 행복을 쫓을 때 당신은 그 뒤에 숨은 허무함을 느끼고 더 큰 의미를 찾으려 했던 순간이 있나요? 그 마음은 전생에서 불법을 따르며 무상의 이치를 깨달은 선근이 이번 생에서 다시 피어나는 증거입니다. 그 통찰은 당신을
더 깊은 지혜와 자비의 길로 이끄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삶의 덧없음을 아는 당신의 그 눈은 전생에서 이미 진리의 빛을 본 불자의 눈입니다. 그 눈으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바라보세요.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진실의 길을 계속 가기 위한 인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소박한 삶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세상은 화려함과 풍요를 행복의 조건으로 내세우곤 합니다. 더 큰 집, 더 멋진 차, 더 많은 성공을 쌓아야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하는 목소리들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비싼 물건이나 사회적 명예보다 소박한 일상에서 깊은 기쁨을 발견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가족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의 흔들림 같은 작은 순간들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비움과 단순함 속에서 삶의 충만함을 느낍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가요? 화려한 파티보다 조용한 집에서 책을 읽는 시간이 더 행복하고 값비싼 선물보다 손으로 쓴 편지에 더 큰 감동을 느끼는 순간이 있나요? 이는 전생부터 선근이 깊은 불자의 다섯 번째 특징, 소박한 삶에서 행복을 찾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박함을 단순히 검소한 생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소박한 삶은 욕망의 무게를 덜어내고 마음의 본질에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그들은 비싼 옷이나 최신 기기보다 오래된 물건에 담긴 추억을 더 소중히 여기고 화려한 외식보다 집에서 함께 만든 밥상에 더 큰 만족을 느낍니다. 이는 전생에서 불법을 따르며 비움과 내려놓음의 가치를 익힌 영혼의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을 버린 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자유를 얻는다. 선근이 깊은 이들은 이 가르침을 이미 오래전부터 실천해온 이들로 이번 생에서도 소박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유욕이 적습니다. 그들은 꼭 필요한 것 이상을 쌓아두려 하지 않고 불필요한 물건이나 과도한 욕심이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한 젊은 여성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친구들은 새 옷이나 명품 가방을 살 때 행복하다고 하던데 저는 오히려 옷장이 가득 차면 답답해져요. 그래서 몇 년째 필요한 것만 사고 오래된 물건을 아껴 쓰죠. 이상하게도 그게 더 마음이 편해요. 그녀의 말은 소박한 삶을 선택하는 이들이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생에서 욕망을 내려놓는 수행을 통해 얻은 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과 제자의 일화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습이 전해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며 기뻐하는데 저는 적은 것 속에서 더 큰 평화를 느낍니다. 어찌하여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강가에 흐르는 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전생에 적은 것으로 만족하며 법을 구한 자다. 물은 필요한 만큼만 머물고 흐르듯 그대의 마음은 이미 비움의 기쁨을 아는 지혜를 가졌으니라. 이 말씀은 소박한 삶에서 행복을 찾는 이들의 마음이 전생의 수행에서 비롯된 깊은 통찰임을 알려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박한 삶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심을 나눕니다. 그들은 값비싼 선물로 마음을 사려 하지 않고 손으로 만든 음식,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로 사랑을 전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친구의 생일에
비싼 선물 대신 손편지를 쓰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만드는 것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한 중년 남성은 이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아내와 결혼 20주년을 기념할 때 비싼 레스토랑 대신 집에서 같이 밥을 지어 먹었어요. 그날 아내가 웃으며 "이게 진짜 행복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같은 마음이었죠. 그의 말은 소박한 순간이 선근이 깊은 이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들은 때로 세상에서 야망이 없다거나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야 한다는 사회의 압박 속에서 그들의 소박한 삶은 때로는 이해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생에서 이미 욕망의 덧없음을 깨달았고 진정한 행복이 소유가 아닌 마음의 평온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오랜 수행을 통해 얻은 단단한 지혜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이들은 소박한 삶 속에서 자연과도 깊은 조화를 이룹니다. 그들은 값비싼 휴양지보다 동네 공원의 벤치에 앉아 바람을 느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들은 자연의 소소한 아름다움, 꽃잎의 색깔, 새소리, 햇살의 따뜻함에서 삶의 충만함을 발견합니다. 한 노인은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당에 물을 주면서 꽃이 피는 걸 봐요. 그게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이에요. 비싼 차나 집은 필요 없어요. 그의 말은 소박한 삶이 선근이 깊은 이들에게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영혼이 찾는 본질적인 기쁨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박한 삶을 통해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단순한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적은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동료들에게 화려한 성공보다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나누며 물질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이는 전생에서 보시와 자비의 업을 쌓으며 세상에 선한 가치를 퍼뜨렸던 이들의 모습이 이번 생에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소박한 삶에서 깊은 행복을 느끼고 적은 것으로도 마음이 충만해지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화려함을 쫓기보다 단순한 일상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그 마음은 전생에서 불법을 따르며 비움의 지혜를 익힌 선근이 이번 생에서 피어난 증거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그 소박함은 전생에서 이미 자유와 평온의 길을 걸었던 불자의 마음이 이번 생에서도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그 소박한 삶을 소중히 간직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거룩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생부터 선근이 깊은 불자들이 이번 생에서 드러내는 5가지 특징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절에서 이유 없이 느끼는 평온함,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품는 자비심,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마음, 삶의 덧없음을 일찍 깨닫는 통찰, 그리고 소박한 삶에서 행복을 찾는 지혜.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성격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영혼이 오랜 세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쌓아온 선한 업의 씨앗이 이번 생에서 다시 고요히 피어나는 증거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당신의 모습이 떠올랐나요? 문득 가슴이 따뜻해지거나 오래전 잊고 있던 무언가가 떠오른 듯한 느낌이 들었다면 당신은 이미 그 선한 씨앗을 품고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씨앗을 품고 있으며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꽃이 된다. 당신의 마음속에 잠든 선근은 비록 때로는 작고 눈에 띄지 않더라도 자비와 지혜의 물을 만나면 언제나 다시 자라납니다. 그 씨앗은 절에서 스치는 향내, 누군가를 돕는 따뜻한 순간, 고요한 밤에 떠오르는 삶의 질문, 그리고 소소한 일상의 기쁨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 이 생에서 다시 불법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전생에서 당신이 세웠던 서원이 이번 생에서 다시 진리의 길로 당신을 이끈 귀한 인연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깨달음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깊은 공감, 이유 없는 눈물, 소박한 삶의 기쁨은 모두 당신이 전생부터 불자의 길을 걸어온 증표입니다. 그 길은 때로 외롭고 세상의 소음에 묻힐 때도 있지만 당신의 마음속 선근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씨앗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더 밝은 빛으로 이끌고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나눠준 당신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을 걷는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당신의 선근이 더 크게 꽃 피우기를, 그리고 그 꽃이 세상의 자비와 평화를 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인연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고요한 마음으로 당신의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